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자, 오늘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 생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잃은 것을 말하는데 피를 계속 사용한다. 생명을 계속 누가 잃었다라는 얘기죠. 왜 잃었느냐?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사람이 잘 지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어겼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어긴 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양을 죽이고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죠. 글로 새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이 연약하여서 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뭘 주셨냐면 짐승을 갈라라. 짐승을 갈라라.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 뭐냐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라는 그 의식이죠. 고대의 의식이지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약속은 그야말로 서로의 신의로 지키는 것인데 이걸 어기면 죽는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동등한 언약의 주체로서 언약을 하고 즉 그 언약에서 지켜야 될 이야기를 얘기하고 이거 어기면 죽는다 했는데 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의 주체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동등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언약.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 어기면 이거 짐승처럼 쪼개지는 그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옛 언약의 방법이죠. 조항을 이야기하고 조항, 언약에서 지켜야 될 조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조항을 어겼을 때에 상응하는 대가, 그거는 생명입니다. 쪼갠 고기 혹은 피, 생명.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에서는 조항이 뭐냐 하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살리라. 생명을 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요. 이전의 아담처럼 어떤 행동을 안 지키면 죽는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율법부터는 은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려고 불러내었다. 그래서 이걸 지켜라. 이 율법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에 따르는 생명은 짐승의 피로 받았습니다. 사람을 그때그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로써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주인이신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투명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게 사람의 거역으로 어그러졌지 않습니까? 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손을 내미시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예표를 주셨는데 그게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생명을 버림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시려는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사실 우리 피 이러면 우리 몸에서 찔끔 나오는 피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상처가 나서 다쳐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휴지나 가재 같은 걸로 피를 닦아가지고 벌려만 놔도 이 뭐 코피 나는 휴지 한 2개만 이렇게 펼쳐놔도 이게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피를 막 뿌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온 백성의 피를 뿌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몇 번이나 뿌리고 그러니까 성막에 제사가 있는 날이다 그러면 온통 피칠갑이고 피 냄새가 확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그게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었을 겁니다. 피비린내가 온통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바로 쳐버리면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유예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형으로라도 생명을 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장래 좋은 일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섬기는 예법입니다. 섬기는 예법.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게 제물입니다. 9장 앞에서 나왔던 섬기는 예법과 제물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섬기는 예법을 마련하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구원의 끝판왕이 되셨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셨고, 그래서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자꾸만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자꾸만 유대인 같아지려고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처럼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신앙 연수가 얼마인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이것이 자꾸 벼슬이 되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생명을 피 흘리신 유일하신, 다 내어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짐승의 피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완전히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새 언약.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해놓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신명기에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공로를 쌓을 어떤 그런 유대인들 같아지는 함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피를 뿌리는 이것 말고 오직 영적으로 예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새 언약의 주인공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죄 문제 해결과 또한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